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는데 십자가처럼 우리를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폐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삶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은 소유나 지위나 건강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간절하게 추구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어두워진 삶을 봐야만 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요즘은 빈번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마냥 우리가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만 하기에는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될 때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난을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과연 그런 유혹의 손길이 뻗어왔을 때 그런 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기보다는 나는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어떨까? 이런 반면 교사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가늠하다가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온 참 가련한 여인, 그 분기탱천한 무리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냥 열심을 낼 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 중에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을 건져주시기도 했지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남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심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가 종종 다른 큰 악을 조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삼는 대신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자격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런 조건, 환경 문제가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시키는 일은 다른 것도 좀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른 것을 다 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누구나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천국에 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아시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 흘리시며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요, 밤새 기도한 내용이 꼭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고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알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버리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 뿌리며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허물을 보게 되거든 기분 나쁘고 괘씸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심될지라도 그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여러분이 꼭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훈으로 삼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훈으로 삼는 것이 또 뭔 큰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건 나쁜 것이지 하지만 어떻게 똑같은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도 쳐보고 눈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 질타도 해보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도 여전히 부족한데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보다도 훨씬 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것이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윤리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나 인간들처럼 질타하고 비난하는데, 자기를 과시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고 세우는 일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서운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민망하고 너무 가증하고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따돌려버리고 질타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여러분이 성숙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는, 여기서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용서가 필요한 인생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제는 누구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나갈 때부터 작정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라. 받아주겠다.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잔치라도 베풀고 송아지라도 잡아야 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머슴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구나,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송아지까지 잡으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탐욕스러운 자, 간음한 자, 우상을 섬긴 자,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세상에선 용서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손 들고 나오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내가 그냥 열심히 믿겠다고 해서 해가지고 감정을 느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또 하고 해서 뭔가 정확하게 논리를 깨맞춰서 내가 알게 된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이나 감정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정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게 뭐 특별히 지금 뭐 느낌은 없지만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이 참 믿은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무 느낌은 없지만 뭔가 좀 지식적으로 깨맞춘 아주 논리정연한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믿음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 믿음이 나에게 존재합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란 우리가 죄 앞에 안전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믿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글자로 회개로 회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개했는데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있는데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칠 때 여러분은 그것이 마귀의 정죄요 마귀의 송사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런 송사, 나는 이미 죄를 회개했고 거기서 떠났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뭐 어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죄를 당하고 있다. 송사를 당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우시기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당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여러분께서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죄는 돼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폐인이 되게 만듭니다.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요. 십자가 피공로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반복하게 죄를 지고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피폐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죄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영혼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생산성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날마다 죄인처럼 우울하고 피폐하게 살면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실화입니다. 남미에서 있었던 한 선교사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선교사가 남미 지역으로 뭐 브라질 뭐 쭉 여러 지역을 경계로 두고 있는 곳에 과라니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몇번 선교사들이 갔지만 선교사들을 잡아서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강물에 띄워서 그냥 내려보내는 그런 아주 고약한,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백인들이 와서 노예로 잡아가고 가족들을 죽이고 하니까 통을 쏘고 하니까 백인이 싫었어요. 선교사 이런 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곳에 가서
통교할 수 없다. 그것은 점령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브리엘이 열정이 생겼어요. 그곳으로 가자. 정말 힘들게 절벽을 기어 올라서 원주민에게 갔는데요. 다른 선교사들처럼 복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보에라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아주 그 음률이 단조풍이고 사람의 심금을 감동시키는 그런 악기죠. 오보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보에게 그때 이후로, 그 영화 이후로 인기 있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들도 음악을 좋아했다 그래요.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들이라고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교통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멘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인물인데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것으로 수입을 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자기가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어요. 자기 여인인데. 멘도자가 동생하고 결투합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뭐 그냥 겁주고 기분 그냥 이렇게 좀 화가 나니까 한 정도였는데 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갑자기 멘도자가 화탈해져요. 어떻게 하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어릴 때부터 같이 울고 웃으며 살아온 동생을 내가 죽이다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가브리엘 선교사를 만납니다. 복음을 듣고 죄 용서 받는, 어설프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요. 믿긴 믿지만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해. 그냥 인위적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고행을 합니다. 동생을 죽인 죄를 죄짐을 덜어놓겠다고 그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끈에 단단한 끈으로 얽어매가지고 짊어지고 끌고 다녀요. 어딜 가든지.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어려운 원주민들이 사는 그 절벽을 그걸 메고 올라갑니다. 힘은 장사죠. 선교사가 그러지 말라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진짜라고, 그걸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고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빈약한 부분이 없다. 어떤지라도 용서하시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고요. 주님의 피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니까 힘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울해지고, 조금만 잘하면 그냥 막 힘내가 설치고 말이죠. 믿음이 확실해야, 기분이 좋아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거 시시해서 우리가 안 찾잖아요. 좋은 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 어설픈 것들 찾거든요. 믿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세상 것이 시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멘도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탕자에게 나와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하는데 탕자 형이 들에서 일하다가 와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작은 주인 들어오세요 해도 나 안 간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인님, 작은 주인께서 안 들어오신대요. 잔치 안 온대요. 왜? 몰라요. 아버지 가보니까. 아버지, 나 지금까지 나 이렇게 날마다 죽을 고생하고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하고 먹어버린 동생한테는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기분 나빠요. 아들아,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네 것을 내서 충성하는 건데 얼마나 좋으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잔치를 연 거다. 너도 가서 같이 즐기자. 동생이 다시 살아왔잖아. 아들이 기분 나쁜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이 경사스러운 날에, 동생 다시 살아온 날에 과거의 허물이나 비난하고, 우리가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자, 아들아 가자, 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여러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냥 너무너무 싫어요. 그날 형이 동생을 축복하고 축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방금 일이잖아요. 형이 가서 동생을 축하해주고 잘했다 하고 격려하고 반겼으면 여러분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사람들 형을 다 존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자신의 역량을 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었는데 형은 어리석게도 여러분 정죄한다고 풍성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미워하니 그가 나그네가 된 겁니다. 주인이면서도 돌아온 자를 찾아온 자를 환영하지 못하니까 그가 불청객이 돼버렸어요. 아니, 나쁜 짓 하고 돌아온 놈은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형은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관용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해서 밖에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죄하더니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미움 때문에 미움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미워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은 늘 혼자 살아야 돼요. 그냥 외톨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사람은 항상 중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소리가 안 나왔어요. 진실로, 진실로, 투루리. 정말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판과 격을 지는 삶을 사지 마시고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모를까 믿는 우리까지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티격태격하면 여러분 서로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세요. 탕자의 형이 어리석잖아요. 마태복음 7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 비판 받습니다. 헤아리면 헤아림 받습니다. 따돌림 받습니다. 따돌림. 자꾸 비판하고 다니면 따돌림 받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건 또 나한테 뭔 말 하겠네? 돌아가요. 옛날에 우리 그런 교회 한 분 계셨거든요. 목사님 걸음이 왜 그래요? 나 다리 아파서 그래요. 똑바로 좀 걸어봐요. 그분만 오면 나는 벌벌 떨립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꾸 하나 둘 셈을 하면요 우리도 카운트를 당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축제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다고. 그것이 또 아버지의 말을 힘들게 했고 모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심었다면, 선한 행실을 심었다면 그는 30배 60배 더 풍성한 열매를 거뒀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선을 심는 대신 악을 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의 열매를 그날 거두고 말았습니다. 미소를 던지면 미소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메아리라고 말합니다. 갈라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심으십시오. 격려의 말을 심으십시오. 선행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을 심으십시오. 나중에 심은 데서 여러분이 거둘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탕자의 형과 같은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탕자는, 그 가정은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인이죠. 가인은 실제 인물입니다. 동생은 제사를 성공하고 자기는 제사를 실패했습니다. 제사를 성공한 동생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자기는 왠지 모르게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동생이 미워졌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살려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못 받은 사람,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 다 소멸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동생이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면 될 텐데,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미움을 대신 도구로 삼아요. 양식으로 삼아요.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께도 도전을 합니다. 동생의 형통을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이 형통하면 자신도 형통하잖아요. 내 형제인데,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가족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안 되면 동생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망하잖아요. 보증서도 다 망하잖아요. 이웃의 형통이 내 형통이고, 우리 이웃의 성도와 형통하면 나도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미운 놈, 너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미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미움이 더 커졌어요. 분노가 더 커졌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만 없으면 끝난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만 죽이려고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죽였는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그들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했는데, 우리는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 원수가 되고 외톨박이가 되고 아웃사이더 돼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선을 심으십시오. 좋은 걸 심으십시오.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수박 씨앗이 알고 계시죠?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수박 씨는요, 자기 몸에 20만 배 되는 힘을 가지고 뚫고 나온다 그래요. 엄청난 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바위에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뿌리는 뚫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씨앗에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씨앗에 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심는 것은 값진 일입니다. 자꾸 선을 심으십시오. 저도 우리 교우들 중에 심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것을 심는데 안타깝게도 악을 심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수박 작은 씨앗이 봄에 심으면 자라서 여름쯤 되면 과일을 맺는데요, 우리 머리만 합니다. 이 머리만 하는 수박, 쥐푸른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수박, 반을 자르면요 엄청난 과육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하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과즙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 안에 과육계는 까만 씨가 수를 셀 수 없을 만치 박혀 있습니다. 열매가, 씨앗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지, 이게 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템즈강에 뿌리를 내리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지 잘 몰랐어요. 왜 이 포도나무 이렇게 잘 될까?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 뿌리가 템즈강 바닥까지 간 겁니다. 엄청난 무기물이 있잖아요, 강바닥에.
여러분,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따먹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 않은데 뭐가 거둬지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가는데 골목 한편에 놀고 있는 4명의 콜리기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잘 설득했습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탕에 관심이 있고 노는 게 관심이 있고 선생님 사랑에 관심이 있지, 복음 예수님 마치 겨자씨 한 알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미미한 그런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세월이 30년 지났습니다. 30년 지난 또 한 번의 생일을 맞이할 때 4통의 축전을 받았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 축전 첫 번째, 그 사람은 4아이 중에 하나인데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4아이 중에 두 번째 아이는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축전, 그 아이는 자라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클라크, 우리에게 후보댐 건설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형무형의 씨를 파종합니다. 지금도 계속 말의 씨를 뿌리고 생각의 씨를 뿌리고 행동의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이 결실할 때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을 상상하고 뿌려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런 놀라운 결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축복하는데 형은 그것이 질투가 되어서 아버지가 한 말 있습니다.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힘들게 일하고 여기서 고생했다고 사는데 내 것을 내서 내가 일한 거다. 너는 마땅한 충성을 한 거다. 이거 다 내 거다. 여러분, 주어진 일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집사님, 찬양 할렐루야. 교사 구역장,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수 있는 충성입니다. 호롱 집사님, 할렐루야.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충성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아이고 또 해야 되나? 밥당 보니 빨리 돌아와. 또 기도 순서야? 여러분, 안 돼요. 그 집안에 있는 형님이 주님이 나에게 씨를 뿌리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했는데 기회를 주셨구나.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힘내 장사해서 5달 남겨 10달란트 만들었잖아요.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여기 10달 5달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워 좋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1달란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굳으세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것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옛날 그겁니다. 주인이 화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면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여봐라, 이 악하고 게으르고 남에게 핑계를 대는 이 고약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있는 거 빼앗아서 가진 자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에 마땅한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받은 일 있으면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심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나만 고생합니까? 고생 많이 하는 사람 하나에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아무나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가인은 그렇게 평생을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여기 너는
들의 이슬을 양식으로 나는 떠돌이로 살 것이다.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여기저기 뭔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가정, 직장, 또 교회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충성함으로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못하면 떠돌이 술집도 기웃거리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가인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안식을 찾은 시편 기자의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 그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행위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버리신 분이 그분과 함께 무엇을 누리게 앉으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렇고 친구가 없어서 그렇고 이것저것 없어서 그렇고 몸이 약해서 그렇고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부유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